주인이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자기가 맞는 생각하는 생각이나 사상을 고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름의 입장은 서로는 다 맞아요. 그들의 입장은 다 맞아요. 자신은 틀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늘 옳은 말만 해.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게 다툼이 되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일로 벌어지는데 이해는 되죠.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쟁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우리는 정확히 내일이면 이제 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4개월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지는 이제 4개월이 채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늘 그런 바베큐 파티를 하고 즐거운 교제가 있으면 좋겠고, 또 소위 말하는 부족함이 없어서 마구마구 나눠주는 돈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고, 부족함이 없어서 누구나 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직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막 다 취업이 되는 그런 교회, 집이 없는 자는 집이 생기고 차 없는 자는 차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더 불행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물질적인 것과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경험하면 좋겠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회복과 나음을 이번 주 한 주간도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회복되고 다시는 이제 병이 좋아질 거다, 이런 소식들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회복도 빠르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더욱이 그래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픔을 주는 일들은 넘쳐나요.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요. 그냥 길거리 경찰이 있고 보안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회복과 나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아픈 일들,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픈 일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회복되는 게 좋은 겁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경험하는 게 진짜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고 없냐로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회복을 경험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당,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바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우연히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다 그랬는데, 제가 교회 한번 와서 앉아보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드렸는데, 눈시울이 붉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를 화끈하게 치시지 소심하게들 치시는데
많이 축복할 거예요. 저 들어오시는데 사실 눈물 나는데 좀 참았어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나 왔어요 이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왔어요. 그냥 그 대사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모든 아픔도 슬픔도 다 잊혀져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간증되고 그런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손 꼭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돼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돼서 회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아파하는 누군가가 치유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러한 간증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곳인데 환자가 넘쳐나고 아파하는 이들이 넘쳐나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병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이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큰 은혜가 돼요. 올라가시니 보시고 이르시되 걸어가라 하시니 이 명령들만 보셔도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지금 치유가 사라진 곳에 오셔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오셔서 그곳에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문 곁에 못이 있었어요. 행각이 있어요. 5개나. 행각은 그냥 이렇게 주랑이라고 하는 기둥에 지붕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 찼어요. 뭐 이 병 저 병으로 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자는 많은데 치유는 적어. 이게 미신적인 요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전이 옆에 있는데 정말 부정한 병을 가진 자는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려요. 그때 누가 낫겠습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나요.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나? 물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와우, 그 세월을 계산해봐요. 38년이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며칠입니까? 계산해서 이따 예배 끝날 때 알려줘요. 그 다음 설교 때 쓰게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로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천사가 물은 동이지만 심령은 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한테 물어보셨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요. 이유도 불문입니다. 그냥 딱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가장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보시고 딱 말합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주인이시니 회복과 나음의 치유를 고쳐주시는 그 성전의 주인이시니 당연히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인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침받고 싶냐? 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누워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정말 오리지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은 다 비워지고 없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것으로만 넘쳐나요. 아까 말한 교회가 왜 다툼이 있을까 보면 자기의 소견이 마치 현대판 사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두들 다 한 번은 치료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치료해 주실, 한 번에 거기 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그 38년 된 병,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을 갖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 왜 38년 된 병자죠? 라고 우리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가장 오래됐나요? 성경 가장 오래됐다고는 돼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 왜 그 사람이어야 됐을까? 왜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됐을까? 왜 주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내요. 우리가 만든 틀, 우리가 만든 것에 가둬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38년 된 병자도 그 답을 말 못해요. 6절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답이 뭐예요? 우리 예배 참석했던 90세의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권사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실래요? 그랬더니 낫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셨고 곁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 말을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도 왜 고쳐야 되는지, 자기가 왜 아무것도 고침을 받고 싶은지도 말을 못해요.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갖다 넣죠. 우리 생각은요. 우리는 늘 생각 찾잖아요. 이유를 찾아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옛날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내의 장모님은 이 케이크를 네모로 만드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네모의 비밀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왜 네모로 나 사실 장모님의 자기 엄마한테 배웠다는 거. 야, 네모에 큰 비밀이 있어.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또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이 네모로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냐? 네모의 특별한 비밀이냐? 아니다. 그럼 또 어머니한테 물어보래. 또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 있지?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진짜 나 아이들 할머니가 후라이팬이 네모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잘했겠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회개했을 거야. 맞아. 회개했을 거야. 분명히 뭔가 회개했으니까 고쳤지. 그리고 아니면 뭐야?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여졌을 거야.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뭔가 쓰였으니까 이 사람이 선택을 받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전혀 없습니다. 낫고 싶냐고 했을 때 말도 안 하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써요?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돼요. 꼰질른 거죠. 누가 안식일에 너보고 이 자리를 가지고 나가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숨어버려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서 고침을 받은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봉사 엄청 열심히 했을걸? 그 사람 헌금했을 거야.
뭔가 우리가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요. 아까 죄도요 엄청 많이 졌어요. 예수님이 14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경고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아픔의 원인이 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충분히 죄로 인해서 회개한 기록도 없는데 왜 고침 받았는가? 우리는 막 거기에 틀에 넣으려고 해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요,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너무 단순해요. 주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옆 사람들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만 주님이신 거예요. 그 선포를 듣고 선포를 하시고 끝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십니다.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다예요. 이유와 너가 뭐 잘했으니까 내가 뭘 해줄게. 너는 뭘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야.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이유를 만들어내고 찾아. 야, 뭐 잘했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해. 새벽 예배 안 빠졌을 거야. 뭔가 했을 거야. 이런 걸 막 만들어내죠. 아니에요.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건 치유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누구냐예요. 성전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요 창세기의 창조 이후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장 흥미진진한 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를 빼고 어느 것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변적인 얘기들, 변두리 얘기로 막 다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선포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에 지금 오늘이 18번째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태초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럼 6일날 창조하고 7일날 안식하신 거는 사람들은 피곤해서? 아닙니다. 그 전날에 6일까지 심히 좋았더라 해서 여전히 좋았더라의 연속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가 너무 좋으셨어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식이 10계명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20장, 신명기는 5장인데 딱 네 번째 안식일만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 때문에 안식하셨지만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 5장에 가면 왜 안식하냐고 네 번째 나오냐면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안식의 이유를 구원으로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식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뭘 잘못했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규범과 규례로 꽉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거룩한 날이라고 하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라는 거는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은 교회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게 가장 첫째의 목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이유 불문하고 치유하고 싶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명령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생명 없는 자가 생명과 나음과 치료와 회복을 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16절에 이들은 뭐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둬놓은 이들은 박해합니다. 16절에. 근데요 16절에 박해로 끝납니까? 오늘 펼쳐놓은 성경을 보시면 18절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뭔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들고 나와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요 치유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규례를 깬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병나은 사람한테 38년간 아무 말 안 했던 이 사람한테 와서 너 일로 와봐. 아무 도움 줘본 적이 없는 이 38년 된 사람한테 와서 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에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안식일에 일 행하는 게 초점이고, 너 아팠었지, 너 얼마나 힘들었었니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해서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변두리에 있던 것들, 아까 말한 그 사변적인 것들, 그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8절부터 계속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리. 보세요. 계속 이어져요. 8절, 9절, 10절, 11, 12 계속 자리.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면 안 돼요. 자리 들었다고 치자. 들고 걸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랬는데 너 일로 와, 일했어? 널 죽여야겠어. 누가 이거 시켰어? 그 병자는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규례를 통해서 가둬버려서 누군가를 또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형식에 가둬버리면 안 되는데 가뒀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사람 진짜 시체놀이라는 게 그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일이 되면 못 건지고 못 살리는 거죠. 시체놀이에요. 시체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철저한 율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뭘 원했냐면 모두가 진실된 삶을 살기 원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됐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참되게 진실된 그런 사람들을 원했고 그런 고백들을 원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면 꼭 물어봐야 하잖아요. 우리 구약을 살펴보면 모세가 자기가 모르면 물어보더라고요. 아, 남자를 낳지 않았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유업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묻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한테 묻질 않아요. 너무 잘나서 예수님한테 묻질 않아요. 저희는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지 않나요? 예. 아니면 자기 얘기만 다 해. 예.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요, 딱 타이머 맞춰놓고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우리 손자 딱 하고 딱 끝. 믿습니다. 딱 가버리셔. 예수, 나 얘기하려고, 하나님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것만 딱 던져놓고 돌아가는 시대에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는요, 그냥 나음받고 고침받고 내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예요. 야, 내가 고쳐줄게. 야,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어디가 문제야? 뭐가 문제지? 라고 말할 때 괜찮아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좀 있으면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약 주문해 놨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사랑보다 미움이 많고 감사보다 원망이 생길 때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멈춰버리는. 아니,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분명히 말할 거예요. 야, 힘드냐? 아들아, 딸아, 어디가 아파? 내가 고쳐줄 수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나을 수 있거든? 너 고침받을 수 있거든? 그래, 어디가 아프니? 라고 말하려고 지금 묻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이 사람이 말 못한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90세 권사님이 저 힘들어요. 저 고쳐주세요. 저 많이 아팠어요. 38년이나 아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잘못했으면요. 이 사람 죄졌다면서요. 저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죄를 졌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죄는 모를 거야. 왜요? 내가 높아요. 내가 거짓된 거예요. 진실되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아무도 물어온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시냐고.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답변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그 답변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이 환자가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이래야 되잖아. 아니 왜 저한테 물으시죠? 아니 우리가 막 생각하는 답변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확 던진 거는 원망이었어요. 나를 들고 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무슨 말 해야 돼요? 죄송해요. 내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딱 원하셔서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진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냥 늘 원망으로 살았음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은 잘 알아. 남 병은 잘 알아. 다른 사람이 왜 아픈지는 정확하게 분석해. 저 사람 저거 저 2달 있으면 더 아플 거야. 저 사람 저러다가 또 분명 안 좋은 일 또 생길 텐데 이번 주 안에. 자기는 몰라. 정작 자기는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몰라. 나는 내가 잘 아는데 그냥 난 이렇게 아프다 죽을 거야. 이런 몹쓸 말들을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리 분별 밝고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 그런데 정말 몰라. 너무나 똑똑해서 남에게 상처받은 걸 잊지 않아. 절대 잊지 못해. 근데요, 여기서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알잖아요.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묻고 계시는지를. 예수님 왜 물으실까? 38년 된 걸, 오래된 걸 아시고, 거기에 우리는 힌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시월을 다 아셨다고, 고통을 아셨다고요. 지난날에 우리의, 진 이겨진 그 눈물들, 막 그것들을 알고 닦아주고 싶으셨던 거죠. 주님은 아셨는데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조금 더 진솔되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거 막는 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소개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눈물이 난대. 기도하면. 왜 눈물이 나니? 그냥 말씀하는 것 같았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울더라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우리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너무나 진짜로 감사한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 신변의 위협이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무섭고 두려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기도에도 알지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교회는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무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를 겁박한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니 우리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너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